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는 23절에 나오는 느보봇이라는 곳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고,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참 기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땅의 기업은 브엘세바라 하는 곳이죠. 2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면은 이 한 장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장 26쪽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 땅에서 사는 동안 여기서 25년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여기에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합니다.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5절 21절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두 절만 보더라도 이 100세여든 아들, 90세여든 아들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고 또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신다. 상상도 이제는 완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0세의 아들을 안겨주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웃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니 감사할 뿐이죠. 이런 가운데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아이가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제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9절요.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같은 집에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비록 후처지만 함께 살았던 가족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가족을 한순간에 내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삭이 태어나는 그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은 그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여금 자기 상속권을 다 뺏겨 버렸다고 생각한 이스마엘은 이삭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86세에 낳았다고 보고 100세 나오면 14살, 15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껏 놀릴 수가 있죠. 그 순간을 보면서 사라가 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고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과 어머니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이게 기쁨과 가장 괴로운 소식, 부자간의 혈육을 끊고 완전히 추방시킨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 다음 보면은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은 브엘세바를, 그 지역을 이제 자기 소유로 삼지요. 그 땅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또 다른 협력을 하는, 동맹을 맺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로 하여금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아비멜렉과 협상을 하는데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또 겁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28절에 가보시면은 이르고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래서
7 어린 암양 새끼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판 우물과 아비멜렉이 더 이상 아브라함과 전쟁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브엘세바의 땅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7개의 셈이 닦여 해서 7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브엘세바죠. 우리가 오늘 2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이 태어나서 온 가족이 그렇게 기쁠 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갔습니다. 21장 광야에 나갔는데 마시는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광야에서 울부짖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에 오늘 14절 이하에 나오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 죽을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죠. 그리고 여기에 브엘세바의 샘물을 발견하고 그렇게 마시게 하셨다. 19절까지. 여기서 이제 여종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내쫓는 그 사건 이하의 말씀이 12절 이하에 쭉 그대로 그 말씀으로 나오고 한 가죽들의 물을 주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21장 한 장에서 우리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장소가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이 가정에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또 혈육의 정을 끊어야 되고 가정에서 있다가 어디로 집인 하나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내쫓으냐면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죽부대에 물 조금 줘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짐승도 안 그럴 건데 매정함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가정의 정리를 또 하도록 하고요. 이 브엘세바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나 또 다른 이웃 동맹국들이 쳐들어와서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사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니까 이 맹세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을 어린 양 7마리 새끼를 주고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언약 속에 약속 속에 그 우물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 오늘 26장에 넘어가면은 이삭이 또 그 땅에 들어갑니다. 자,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21장이 아니고요. 20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기서 일어난 사건 알죠? 이시메아처럼 이루어지는 그 일들. 26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6절을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부자간에 그들의 삶의 처소는 그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이 이삭의 탄생과 그리고 이스마엘 하갈의 내쫓음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7개의 우물, 언약의 우물을 이제 갖추고 삶을 정착하게 되어 가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또 어디에 갔느냐면은 그랄 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들어갔던 그랄 땅에.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이란 이 왕이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 대성공을 합니다. 거기 자기 땅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도 남의 논을,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 짓는데 몇 배예요?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복음성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심었고 자랐고 거둘 때 100배를 얻었습니다. 거뒀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둔 최초의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목축도 잘 되고요.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까지 와서 우물을 파도 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삭과 종을 수행해서 우물을 파면은 파는 데마다 물이 솟아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과 이삭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예수 파는 우물이라도 와서 뺏으면 그냥 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서로 대치가 돼야 싸우는데 이삭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자기가 얻은 그 우물이라도 여기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남의 땅이에요. 그 거민들과 분쟁하고 싸워본들 이삭을 도울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다 포기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랄 땅에서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100배 농사를 거두고 목축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서 거부로 사는 것을 이삭은 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 땅 그리고 그곳에서 100배의 농사 열매를 거두고 목축이 잘 되고 거기서 우물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물을 파고 거기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다 뺏기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삭에 옮겨가는 발걸음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에 보면은 22절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너봇이라고 했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마지막 우물을 팝니다. 너봇이요. 그 너봇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아주 넓다는 뜻이죠. 너봇은 넓은 곳이다. 지역도 자신이 그랄 땅에 들어와서 농사할 수 있는 곳, 목축을 하는 것보다 이 너봇은 더 넓은 곳이에요. 정말 그랄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 중에는 최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넓은 지역에 또 우물, 또 물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그런데 이 너봇의 우물을 파놓고는 바로 이삭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려요. 브엘세바는 바로 국경선입니다. 애굽하고.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 나옵니다. 북쪽의 단, 남쪽의 브엘세바는 남쪽의 이스라엘의 경계는 브엘세바고 북쪽의 경계는 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을 때, 분열됐을 때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때 단에 가면은 그들이 단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단에 가면은 그때 예산 돌 계단이 좀 있고 그때 쌓은 제단이 좀 있는데 그 옆에 가면은 아름들이 엄청 커요. 나무 하나 한 그루라서 있고 거기 보면은 한 우리 배 정도 허리 정도 높이로 둘레를 켜놓고 나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가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이런데 거기가 단 제단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이삭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 없는데 오늘 23절을 보시면은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랄 땅에서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이삭에게 어떤 대화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브엘세바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이삭을
찾아오셔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어떤 정착되고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또 약속을 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 24절에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거기서 또 이삭이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이 또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의 삶의 방법은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물을 판 곳을 중심으로 그가 다시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제단을 먼저 샀습니다. 그곳에 어떤 물질적인 은혜가 아니면 축복이 우물물이 거기서도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우물을 파보니까 그게도 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번성하고 이제 이삭이 정착하며 살아가는 땅인데 오늘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말합니다. 그 이름을 세바라.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브엘세바 지역을 이제 우물을 또 샀죠. 양색 7명. 거기다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에셀 나무가 아주 무성하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기 그랄 땅에서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이 아픔을 이삭은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갔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브엘세바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고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이삭은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내가 브엘세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관계 속에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은 브엘세바에 올라가자마자 이삭이 여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온 것을 가장 먼저 환영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가 여기에서 성립되거든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방 땅에 들어가고 그랄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 우물을 얻어도 여기는 자기들 나라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곳이에요.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워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이삭은 다 양보해 버려요. 너희들 땅에서 내가 얻은 축복이지만 너희들이 원하면 가져가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장 평화의 사람이죠. 누가 가장 평화의 사람으로 상징되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40에 결혼해가지고 20년 자식이 없어서 기도만 할 뿐이지 60세에 그가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죽는데 가장 지극히 그 어머니를 묵상하며 그런 집에 있기보다는 덜에 나가서 엄마를 그리며 그리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37살에 돌아가십니다. 이삭이. 근데 아버지는 37살 그 나이에 그두라를 또 후처로 또 드립니다. 그런 아버지와 그두라가 어머니 떠나간 그 해에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런데 이삭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고 엄마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래서 들에 나와서 그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떠나간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많은 기도 생활, 그에게 어머니가 끼친 그 영향,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어머니, 그런 것들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이삭에게 보여주는 그 실상은 실망스럽겠죠. 자기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나이 37살 됐는데 그 아들 결혼 혼사부터 안 시키고 아버지가 엄마 떠나 그에 또 그도라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니까 이게 부모로서 할 일도 아니죠. 그런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왜 떠났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느봇과 그리고 브엘세바를 비교하면요, 느봇은 일단 넓다는 거죠. 살기 너무 편한 곳입니다. 그 다음 우물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넘칩니다. 또 이제는 블레셋과 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보니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항상 너하고 같이 있는데 너하고 당신하고 싸웠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들이 먼저 믿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화해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삭이 얼마나 여기에서 잘 살았습니까? 백배 곡식의 열매를 거두지요.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이 풍성해져서 더 많은 목초지를 찾아 옮길 만큼 그런 급으로 살기 좋은 곳인데 그 로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왜 떠났느냐? 그 그랄 땅에 우물을 파고 로봇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브엘세바에 가자마자 그곳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남겨준 상속은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요. 비로소 그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감격적인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기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오. 왜 이삭이 느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갔는가? 첫 번째는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블레셋에서 어디도 이삭이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 자기들의 신분조차도 드러내지 못하는, 단순히 나그네처럼 온 그 사실밖에 그들이 드러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었지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단 쌓는 그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제단, 그것을 위해서 느봇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기 브엘세바로 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나가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세상을 벗삼아서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또다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것은 자신이 단순히 걸음을 옮기고 지리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자기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이방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는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삭이 얼마나 바랐던 일이었고 성취되는 그곳에 감사가 아니라 감격적으로 이삭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그때 세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24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3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24절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자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자손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오직 한 사람 리브가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 리브가와 함께 20년을 기다려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편애합니다. 아이를.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 편애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켜보면 그 편애의 문제 때문에 야곱은 도망을 가야 되고, 그렇게 야곱을 도와주다가 엄마 리브가는 그 사랑하던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또 야곱은 그 엄마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떠납니다.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루어진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그런 리브가의 모습과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에서는 떠나갖고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버리셨죠. 그 좋은 가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삭이 그래도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다 보지 못했지만은, 떠났지만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얼마나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진화까지 12남 1녀를 낳잖아요. 이 자손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기보다는 그 후손에게, 여기 이하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족의 자손들의 번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우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삭을 간 게 아니라 이삭 가서 파보니까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홍해가 열렸기 때문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열릴 줄 믿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무슨 현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더 바랍니까? 표적을 다 보여줬잖아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잘못이고요, 지식을 갖고 연구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믿음은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신앙이 좋을 때 언제냐면은 못 배울 때 신앙이 좋아요. 못 배운 사람이 있을 때 신앙생활 제일 잘 됩니다. 뭐 거기 따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표적 보고 그 기도원 다니면서 뭐 입신하고 방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착 쉽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요. 너무 연구만 많이 하다가도 또 무신론주의가 됩니다. 다 빠져버려요. 평범하게 우리가 예수 잘 믿으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있어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사는 것이 기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단순한 한마디의 말 갖고 한순간 가면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오늘 본문에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가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길이고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요,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을 만나주는 사건, 우리가 오늘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실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